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워진 날씨 속에서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몸살에 걸린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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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고 원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원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자리에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원의 부족을 상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고 치료 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공청회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있는 삶의 청소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청회 사랑하는 시체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흡족한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한 주간 지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인생의 염려,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음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이제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통회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고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시작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감사함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앞섰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며 입으로 불평 불만을 꺼내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의 크고 작은 상처에는 치유의 손길이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3기 이정민 형제님과 29기 오채비 형제님께서 동산교회 청년부에 새롭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동청에 오신 형제님을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10월 17일부터 주일 찬양 예배, 수요일 2부, 금요 심야 예배가 재개되고 교회 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페인트 일정으로 인해서 저번 주 주보와 달리 조금 일정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10월 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2년을 이끌어갈 임원을 뽑는 자리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청년부 카페에 공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링크는 문자로 주중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예비선거 결과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후보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22년 섬김이 어려운 지체는 다시 한번 기도로 준비하고 고민 후 목사님 혹은 회장님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총회 및 예비선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처럼 정기총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 위드 코로나 시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새로운 임원들 선출을 하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시기를 겪어가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 굉장히 헌신하고 또 많이 힘든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세워질 임원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절 더 볼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7쪽에 있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정말 거저 주신 좀 부모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과도 같습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 샬롬, 샬렘, 평안을 한번 구해 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샬롬. 네, 반갑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치료받고 또 백신 후유증으로 집에서 또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동청회원도 많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난으로 여러 가지 치유의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잠시 휴식 기간을 갖고 집에서 예배하는 그런 동청회원님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샬렘,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하면 금방 얼굴에 표시가 나죠. 표시가 잘 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표정을 관리하는 그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 표정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고심거리가 많을 때는 이 표정 관리를 잘 못하기도 합니다. 표정과 마음이 도통 분간할 수 없는 게 제 장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표정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표정으로는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게 제 장기인데, 요즘 들어서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제 마음과 달리 약간 찡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약간의 힘듦으로 약간 표정 관리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죄하고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여기 모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못생긴 저를 보시면서 좀 환하게 웃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웃으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쁨을 위하여.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근데 오늘 제목도 예수를 바라보자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나누면서 어떤 시야로 바라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사람의 시야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그 여러 가지 시야에 따라 바라보는 눈과 그런 대상이 또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대상에 따라서 시야도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때 영안의 시야로, 영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목이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떠한 예수를 바라볼까? 이것은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즉 하늘에 계신 예수는 어떠한 예수일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승천하신 예수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요 다운스테이션 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말구에 오셨어요. 근데 업스탠딩 했을 때는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 계셔요. 하늘 마구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어떤 미래, 우리의 어떤 영혼의 궁극점에 바로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구유에 오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러고 하지만 첫 번째 오셨을 때, 근데 이제 승천하신 예수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 왜냐하면 그 보좌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부터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늘의 보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온 땅을 지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는 영원한 나라의 자리, 영원한 나라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썩어 흐트러지는 그런 말구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리예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좀 많이 보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첫날 지난주에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봤다면 이번 주에는 그가 승천하신 예수인데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보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보하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있는 분, 또 내가 바라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오늘 이 동청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하늘의 보좌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 하늘의 보좌가 또 나에게 상속하신 그 자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 묵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세상을 이겨내고 담대히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가 우리가 상속받던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냥 하늘을 올라가신 기적 같은 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동행하시고 내 예배의 자리에서 앙망하고 은혜의 자리, 그 보좌로 나아가려고 사모하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앉을 바로 그 자리,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하늘에 계신 예수는 어떠한 예수인가?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예수는 어떠한 예수인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그분이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성령의 뜨거운 그 불붙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뛰는 가슴이 너무 진짜 멎을 것만 같아서 정말 그 진동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주를 전하는 그 바로 사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잡힌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서 무엇을 주목합니까?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하늘을 바라봤을 때 승천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 보좌에 계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죽음의 순간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니까
그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또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있었죠. 사울도 있었죠.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귀를 막는 거예요. 못 듣겠다, 못 들어주겠다. 세상에 좋은 것도 이렇게 많고 힘 있는 것도 많고 그 힘 있는 자가 바로 나인데 무슨 헛소리야. 넌 곧 죽어가는데 꺼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요즘 시절이었던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타이랑이야. 싫은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는 돌을 들어 죽기까지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자, 하늘을 향하여 누구를 바라봅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또 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축복하고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를,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주님을 전하며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참 안식처가 되어서 당신은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친구 관계도 좀 깨어질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좀 그럴 수 있어도 그걸 금방 회복시켜 주는 힘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에 계신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라고 했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 자기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가 위하여 좀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샬롬을 외쳤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받고 아프고 치료받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중보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그 주님을 본받은 우리도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먼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멈추지 마시고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청회, 우리 공동체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뜨집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주는, 그걸 중보하는, 그런 협력하는 멋진 희망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구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시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심장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나 전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무당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온 땅에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거죠. 시간 나면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를 위하여 우리 서로의 지체를 위하여 가까이는 여러분들의 사귀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하여 멀리는 여러분들의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저기 계신 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동청의 지체를 위하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청의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타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축복의 기도문, 축복의 선언문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또 말씀을 띄워드리는데요. 말씀이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너무나 좋은 구절이에요. 제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남을 위한 간구의 최고의 기도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dear friend,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가 다 잘되기를 간구할게.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하는 자여의 그 사랑은 누구로 기인한 사랑인 줄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기인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한시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또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그 요한의 공동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친구요, 친애하는 이요, 사랑하는 자요, 당신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너무나 좋은 축복이에요. 이거 우리 공동체, 우리 동산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에 계신 예수는 어떤 분인가?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가꾸시는 분이시다. 자, 하늘의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품는 바로 그 하늘나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가꾸시는 분이래요. 예비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도다? 아니요, 많도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야, 몇 명밖에 못 가. 그랬을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분이 계신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지금 말씀에서 우리 또한 거기에 있게 하신대요. 우리 또한 바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 또한 있게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꾸미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좀 꾸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 땅에 있는데 무슨 천국을 어떻게 꾸며요? 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요? 예수님 업자예요? 우리도 천국을 그래도 예비하면 좀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처소는 어떠한 곳이며 무엇으로 그 천국의 처소를 단장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더라. 보물로 치장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보물을 쌓을 때 좀 먹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배낭, 제가 가방을 갖고 오려다 말았는데 이 배낭을 딱 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배낭을 만들어 거기에다 막 집어넣고 막 쌓으라. 그 배낭의 재료가 나옵니다. 뭔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배낭이란 말이 나오죠. 정말 그 배낭의 재료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아까 제가 타자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구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제. 결국 남을 위한 것이 썩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게 되어 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세상의 법칙과 다르죠. 세상은 너를 위해서 돈이 최고야. 돈 벌어. 너를 위해서 명예를 벌어. 너를 위해서 권력을 잡아. 그렇게 쌓아가. 뭐 없잖아. 인생 한 방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가 영원한 그곳에 너의 예비를 단장하고 꾸미고 거기다 보물을 쌓으려면 구제해. 네 거라고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이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치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썩어지지 않는 배낭, 그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시야를 뜨는 거예요. 세상의 시야로 바라보는 많은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첫날에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철학, 그리고 신미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영적 시야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늘의 시야인 거죠. 하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마터면 유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실 뻔했어요. 설교를 할 뻔했어요. 거기 이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 오늘 말씀이나 그런 것을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8절에 보면 생번충정다 아세요? 어렸을 때 많이 기억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많이 군주, 세상의 가치처럼 군주가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시선 얘기하는 거죠. 계속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시선으로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해라. 하늘의 대행자로 내가 너를 세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거는 마음 놓고 막 소비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쟁취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라 정말 매니지먼트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자연을 환경을 보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나름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런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그 푸사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걱정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과 매일같이 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그 자리에 나아가는 느낌이 매주일 느껴져요. 남을 위한 것이 썩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게 되는 것고 세상의 관점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하늘의 시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야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관점과도 달라요. 다른 충만하고 풍성한 나눔과 누림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리에.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일어날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흘겨보는 자도 아니고
앙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앙망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합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예수를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성도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한 방향으로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나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민족들이,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합심하여 한 방향을 바라보며 생봉충정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예수가 동행하는 첫 번째 그런 방안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그래서 첫 번째로 생긴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하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정말 나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예배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하게 하신다. 예배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경배할 수 있게 해요.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 자리가 힘들고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을 회복하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사역하고 힘들게 달려왔는데 예배하면 해소되고 충전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요, 정말 그렇게 변해요. 예배의 자리가 너무 행복해지죠.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마음. 빛 대신 주 한번 찬양해 볼까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한번 해볼까요? 이전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볼까요? 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의 자리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주님을 바라봅니다.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배하게 합니다. 그 경배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동청의 그런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하게 하시고, 세 번째 사귐과 누림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사귐,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느끼는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만 가지고 이렇게 꾹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귐과 누림의 기쁨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증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시야를 통해 바라봐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시야, 관점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런 시야가 없을 경우에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런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영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참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셨거든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영안의 시야가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넘치고 예배가 넘치고 나눔과 사귐이 넘치는 그런 하늘 보좌에 보물을 쌓고 예배하고 꾸며가는 그런 사랑하는 영적 시야를 띠인 동상의 모든 지체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요.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오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떼창은 아니어도 함께 같이 정말 뜨겁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숙제입니다. 누림과 나눔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어떠한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분주하여 우리의 시야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 영적 시야를 뜨게 해주셔서 우리 동상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크신 사랑 주 임재 이 시간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성령 충만한 시선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하늘에 시선을 두길 바랍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세상의 가치관,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예배 자리로 세상 끝까지 100번 충정다
위하여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을 볼 때까지,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귐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소망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타자를 위하여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영혼과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늘의 보좌에 보물을 찾는 그런 동체의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남을 위하여 구제와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하늘의 충만함을 만끽하며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공동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 세상의 열방이 볼 때까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힘차게 승리하는 그런 동산의 공동체가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바로 그 세상 열방까지 주님의 관리자 되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청년 공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동산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시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시선, 예수의 시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띄어지는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세계 열방 그곳에까지 나와 동행하신 예수를 전하는, 그렇게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드리는 손길, 또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영과 진령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손길들이 있는데, 삶의 모든 자리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녹록치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공동체,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굳건히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민 형제와 오채빈 형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이 사랑하는 두 청년이 이 동산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런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형제 자매님들,
믿음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시야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자의 삶, 또 예배자의 삶, 그리고 사귐과 누림의 삶,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시기를, 세계 열방까지 그렇게 우리가 전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영원의 눈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영적인 믿음의 눈들어 세상을 분별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학업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과 신음하고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믿음의 가정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심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오. 주름 막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동천의 회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의 자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런 행복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